프롤로그. 우리가 대신 살고 있는 삶. 우리는 가끔 지금의 나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누군가의 삶을 흉내내고, 누군가처럼 살아야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믿음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경의 자리를 대신 살았고, 속임으로 축복을 얻었고, 그러나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기까지 가장 긴 밤을 통과해야 했던 사람,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1장.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내면 싸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흔히 야곱이 집요했다라거나 욕심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로 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행동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형성된 마음의 반응에 가깝습니다. 야곱은 의도해서 비교 속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비교 안에 던져졌습니다. 경에서는 먼저 태어났고 몸이 강했고 사냥을 나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집에 머무는 사람이었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고 항상 한 발 뒤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나는 에서처럼 되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은 죄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서 나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이 경에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느끼는 순간 야곱의 마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이대로는 부족하다. 야곱에게 문제는 경이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는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아주 이른 시기에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 차례가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데 야곱에게 그 믿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는 붙잡는 사람이 됩니다. 기회가 보이면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느끼고 남의 자리를 빌려서라도 내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으로 사는 장면도 이렇게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교활한 계산이라기보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두 번째로 남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야곱의 내면 싸움은 경을 이기고 싶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로서 살아도 되는가? 나는 선택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명분을 붙잡고 축복을 붙잡고 나중에는 사람까지 붙잡습니다. 이 싸움은 외부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가치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야곱의 인생은 어디를 가든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됩니다. 사람만 바뀔 뿐, 상황만 바뀔 뿐, 마음속 질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 사람인가? 이 질문이 야곱의 인생 전체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를 가장 깊은 밤으로 데려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라기보다 자기 자신으로도 괜찮다는 확신을 얻지 못한 채 자라난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2장. 남의 얼굴로 받은 축복. 왜 야곱은 자기 이름으로 서지 못했을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나빴다. 정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면 이 장면은 단순한 도덕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이름으로는 설 수 없다고 느낀 사람의 선택입니다. 야곱은 이미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경에서에게 기울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란 아버지께 잘 보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런 계산이 자리 잡습니다. 내가 나로 가면 나는 선택받지 못할 것이다. 이 확신이 무서운 이유는 틀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야곱 자신에게는 이미 사실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얼굴로 가지 않습니다. 경의 옷을 입고 경의 냄새를 두르고 경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이 행동은 용기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나로 가면 나는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택받을 것 같은 에서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에는 불안이 이미 올라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맞을까? 이 질문은 아주 조용하지만 야곱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 인정을 받았는데 왠지 들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건 진짜 내가 받은 게 아니다. 야곱도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자마자 도망자가 됩니다. 3장 도망자의 길, 광야의 밤. 사람들은 흔히 야곱은 형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야곱은 형뿐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은 내 얼굴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곱의 걸음은 빨랐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이렇게 홀로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이교 속에 있었고, 늘 누군가의 옆자리에 있었고, 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처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이름도, 지위도, 보장도 없는 사람.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멈춥니다. 광야는 선택지가 없는 자리입니다. 도망칠 곳도, 붙잡을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눕습니다. 이 장면은 완전히 벗겨진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계산도 없습니다. 오직 불안한 자기 자신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야곱은 꿈을 꿉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리고 그 위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야곱이 회개해서도 정리되어서도 올바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 내가 어디까지 도망쳤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만난다. 광야는 사람을 비워냅니다. 그래서 광야는 벌의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는 곳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야곱은 이때 처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신앙 고백 이전의 자기 인식의 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도,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에 돌을 세웁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도망치다 멈춰섰던 자리에서 처음으로 멈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광야의 밤은 야곱의 인생을 즉시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음 날에도 여전히 불안한 채로, 여전히 계산하는 채로 다시 길을 갑니다. 하지만 이 밤 이후로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의 기억이 남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외로워했었던 그 밤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날의 광야는 야곱을 완성하지는 않았지만 야곱을 지탱하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훗날 그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밤, 야복 나루의 밤을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4장 라반의 집, 투사된 그림자. 야곱은 광야를 지나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일할 곳이 있고, 머물 집이 있고, 사랑할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다시 정돈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서 이 집은 가장 오래 머문 곳이자 가장 많이 흔들린 자리입니다. 왜일까요? 라반은 야곱을 처음부터 정직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일한 대가를 속입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야곱은 늘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걸까? 답은 간단하면서도 아픕니다. 야곱이 아직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계산합니다. 유리한 쪽을 찾고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먼저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나타난 사람도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운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방식이 바깥에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즉, 라반의 모습은 야곱의 과거 모습의 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미워하지만 동시에 그를 너무 잘 이해합니다. 라반이 쓰는 언어와 방식이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분노하면서도 머물고 상처받으면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오래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라도 인정받아야 한다. 여기서라도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강해지려 합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의 성장은 야곱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계산적으로 만듭니다. 야곱은 부자가 되지만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가족은 늘어나지만 관계는 점점 팽팽해집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여전히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액에서 도망쳤고 자기 이른에서 도망쳤고 이제는 자기 방식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반의 집은 야곱에게서 더 이상 숨을 곳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같은 상처가 쌓이고 같은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은 야곱을 괴롭히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5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 창세기 31장은 야곱의 내면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은즉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아니함을 보았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라반의 집은 한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야곱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집은 시기와 불신이 쌓이고 관계가 왜곡되며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야곱의 심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소의 기능을 거두시는 과정입니다. 이 지점은 개성화가 시작되기 위한 외적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먼저 흔들기보다 그 사람이 기대어 있던 자리를 먼저 흔드십니다. 이 지점에서 야곱의 내면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은 개성화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후, 곧 삶의 구조에 생긴 균열입니다. 즉, 이 질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자아가 더 이상 기존 구조에 안주할 수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명확하게 주도권을 이동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은 창세기 31장의 중심축입니다. 개성화는 인간의 자기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할 때 시작됩니다. 야곱은 자기 불안에 이끌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후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불러 설명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속임을 당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왜 지금 떠나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반이 없는 틈을 타 떠납니다. 겉으로 보면 도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떠나라고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개성화의 길은 종종 미숙하고 오해받는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근거가 말씀이라면 그 길은 하나님께 속한 길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의 대응이 아닙니다. 개성화의 초기 단계에서 자아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 외적 위험을 차단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야곱은 처음으로 라반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이것은 개성화의 초기 징후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더 이상 침묵만 하진 않습니다. 라반과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화해가 아니라 더 이상 서로 침범하지 않고 더 이상 같은 구조로 살지 않겠다는 구조의 종료 선언입니다. 개성화는 항상 분리를 동반합니다. 이 분리는 단절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인정하는 경계 설정입니다. 요약하자면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스스로 성장해 떠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장소와 관계의 기능을 거두시고 야곱이 더 이상 이전 구조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게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이 지점은 개성화의 완성이 아니라 개성화가 불가피해지는 지점입니다. 6장 야복 나루의 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야곱은 야복 나루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이미 건너보냈고 재산도 건너보냈고 지킬 것들은 모두 강 너머로 보냈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남은 그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신만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야곱 인생에서 처음 등장하는 완전한 고립의 순간입니다. 이전에 혼자는 쫓겨난 결과였고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밤의 혼자는 야곱이 선택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야곱의 내면에서 가장 깊은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누가 더 강한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평생 피해왔던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는 평생 붙잡으며 살아왔습니다. 기회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관계를 붙잡고, 축복을 붙잡았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밤의 싸움은 바로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으로 겪는 시간입니다. 밤새도록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결론 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탱해왔던 방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쳐 절게 됩니다. 이 상처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상처는 야곱이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빠르게 도망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만으로 인생을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질문이 던져집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정보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너는 무엇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느냐? 야곱은 이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숨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야곱입니다. 붙잡는 사람, 속이며 살아온 사람, 두 번째 자리를 살던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은 지나온 자기의 어두운 인생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 이름은 야곱이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고 그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야곱이 이겼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부서졌고 절개되었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순간입니다. 개성화는 완성의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분열된 채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야곱은 붙잡은 삶에서 마주하는 삶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해가 뜹니다. 야곱은 절뚝이며 강을 건넙니다. 이 모습은 아름답지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야곱은 더 이상 형의 자리를 대신 살지 않습니다. 남의 얼굴을 쓰고 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 상처를 안고 자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야복 나루의 밤은 야곱 인생의 절정이 아닙니다. 이 밤은 야곱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비로소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에필로그, 형을 속인 남자, 자신을 만난 인간. 야곱의 이야기는 야복 나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절뚝입니다. 완전히 자유롭지도 완전히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계산합니다. 여전히 조심합니다.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후에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납니다. 이 장면은 용서의 감동적인 장면으로 자주 읽힙니다. 그러나 이 만남의 깊은 의미는 형의 반응에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형의 얼굴을 훔쳐 쓰지 않습니다. 남의 자리를 대신 서지 않습니다. 절뚝이는 몸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야곱 인생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는 더 이상 축복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까지는 남의 얼굴을 쓰고 남의 이름을 빌려 남의 기대 속에서 남의 자리를 대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합니다. 피해온 질문, 외면해온 이름, 인정하지 않았던 마음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순간은 대개 밤에 찾아옵니다. 조용하고 피할 수 없고 아무도 대신 서줄 수 없는 밤입니다. 야곱에게 그 밤은 야복 나루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나 야곱은 비로소 하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형을 속인 남자,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살았던 인간, 그리고 마침내 그 자신을 만난 인간. 야곱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나 도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남의 자리를 대신 살고 있고 누군가는 자기 이름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반드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있고 피할 수 없는 밤이 있습니다. 그 밤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야곱처럼 절뚝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절뚝임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기 삶의 이야기를 자기 목소리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